오늘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멀리 동탄에서도 오셨는데 예배하러 오셨죠. 그럼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이유를 묻는 한 조사에서 80%가량이 은혜 받으러 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예배를 오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방식의 새로운 예배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새롭게 예배를 고하는, 그렇게 고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게 맞나요?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리는 것은 우리인데 어째서 받으러 간다고 할까요? 드리는 것은 우리인데 은혜 받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째 가는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배와 관련되어 쓰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봉사, 섬기다는 의미를 갖는 아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또 그 아보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도요, 같은 의미로 두 개의 단어가 사용돼요. 샤하라는 단어에 맞는 거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이고요, 아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뜻과 똑같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 영어도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남동환 씨? 하나는 worship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하고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worship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worship이에요. 아까 앞에 말했던 구약의 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영어의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아보다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부류의 단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에 사람의 만족은 굳이 고려되지 않아요.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한 장소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이요. 예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 예배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12절 그리고 13절에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그리고 앞에 가서 4장을 보시면은요.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요. 아까 워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그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물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 찼고 내 안에 마음에 뭔가가 생겼고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고 내가 뭘 결단했고 이것이 첫째 가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이 본질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예배가 뭐죠? 제사죠.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속죄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로 곡물을 사용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때때로 이 소제를, 곡물을 드리는 소제를 속죄의 제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고요.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중보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그저 드릴 뿐이고 중보할 뿐이지만 그 제사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제사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동시에요, 이 제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드렸었는데,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주로 짐승들의, 흠 없는 짐승들의 생명을 담보로 드렸죠.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싸게 잡아서 몇십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린 양이니까 좀 더 싸다? 50만 원 정도쯤 될까요? 우리가 매주 양 한 마리씩을 잡으면 돈이 얼마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가 흐르면 그 피가 어디에 다 흘러서 묻냐면 제단에 피를 부어요. 제단은 그 피로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원래 돌로 쌓은 곳이 제단인데 이게 돌인지 피가 응고된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냄새도 냄새고 뭐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을 끊임없이 드려서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그 모든 양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로 그것이 바뀝니다. 이 예배는 이렇듯이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에 따른 성도들의 화답,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은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위해 고안을 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요, 유럽 여행을 가거나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유럽의 성당들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 음악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하, 핸델 이런 사람들, 뭐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다 종교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중세 카톨릭의 시기는 종교 음악이나 건축 양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 자체로 압도되는 게 있어요. 쫙 햇빛이 들어오면 스테인드 글래스로 해서 쫙 그 빛이 비치고, 그 재단이 높이 있고 찬양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카톨릭 특히나 중세의 카톨릭의 찬양은 현대 사람들이 도저히 재현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압도적이래요. 왜 이런 것이 발달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에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지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읽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앞에서 사제가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야 될,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줘야 할, 은혜로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고안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건축 양식이었고 종교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때려 부순 것이 뭐였냐면 그 종교 음악을 때려 부셨고 건축 양식을 때려 부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수많은 비슷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드럼으로 반주를 하던 청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럼 좀 틀려도 된다. 드럼 치다가 좀 틀려도 괜찮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 당신이 스스로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요 이 예배를 틀리지 않기 위해 연습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제가 완전하게 이 반주를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 생각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을,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고안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배는요, 예배여야 합니다. 때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중가요나 특강이나 뭐 영화나 이런 영상들이나 사진을 가끔가다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드러내고 더 쉽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자체가 은혜로워서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그것만 남았다. 그럼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게 바로 12절과 13절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로 왕노릇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그 이미 하신 그 일들을 오늘 현장으로 다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혹은 천상에 혹은 저 영원한 종말의 시간에 있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현장에서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선포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단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제단을 만들라고 하실 때 쇠로 다듬지 말라고 했어요. 쇠로 다듬어야 돌이 예뻐지고 제단이 예뻐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냐면 돌덩이 그대로를 갖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쇠를 거기다 사용하지 말래요. 인간의 어떤 장식이나 꾸밈이나 보기 좋음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요, 성령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말이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경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연합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믿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결단하며 진실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주일날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12시 10분에 끝나나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 예배의 시간에 집중되어서 일어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후기 시대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너희 왜 예배 안 드려서, 이런 걸 지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는 너무 잘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발 이 회막 문을 닫아서 아무도 제사를 드리러 나에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드리는 그 고기 냄새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실증이 났고 지겹고 이제는 그것이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제사는요, 다른 신이나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무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에게 가서 이번에
우리 애기 아빠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할 수 있겠습니까? 부적이나 굿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진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가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 똑바로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 사람들 찾아가서 다 죄를 사과하고 그들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다 배상하고 뭐 이러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무당이 없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복채를 더 많이 내면, 오직 그거 하나예요.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건 우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급한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확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배 현장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믿음으로 확대를 시키셔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 중심적입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은혜는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게 참된 은혜예요. 그 외의 은혜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단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성만찬과 즉 성례와 이 두 가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과 성례와 이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내어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영광의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참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예배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예배자의 자세와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우리의 예배 전체의 순서에 조금의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제가 설교한 거기에 맞게 예배의 순서를 조금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이 예배에 대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